인사 올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누리시고 더 건강하시고 더 강건하게 주님을 더 기쁘시게 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제 명절을 이제 집이 울산이어서 명절을 꼬박 새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느낀 것은 명절이 지나고 나면 명절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가족들과 즐겁게 놀다 보니까 주님과의 교제나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육신에 맛있는 것들 많이 먹다 보니까 육신이 살찌는 만큼 또 영혼이 좀 배가 고파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좀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죠. 이게 코로나 오미크론이 대확산세 크게 유행하고 있는 시대에 조금 저희들이 위축을 받게 되고 좀 이렇게 마음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기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교회에게 특별히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사실은 제가 잘 듣고 싶습니다. 근데 좀 연약한 형제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혹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 교회적으로 성경 읽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베드로 전후서를 지나고 요한일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두 말씀에서 좀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일깨워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지난 주일 말씀 시간에도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이 땅의 거류민이고 나그네이다,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과 방식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장차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빛 가운데서 사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정욕적인 것들을 피하고 우상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빛의 자녀들로서 형제 자매들과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신 말씀들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저도 요즘 최근에 어제 청년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좀 흥미롭게 제가 보았던 말씀이 요한일서 1장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잠깐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자들이다.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과 사귀는 자들이다. 그래서 요한이 이 글을 쓴 이유가 우리 더불어 사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썼고, 이러한 사귐이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이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주의 깊게 봤던 말씀은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제일 처음에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는 그 명제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빛. 근데 이 빛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물론 이제 말씀의 배경을 잘 알고 계시죠. 영지주의자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성도라고 하면은 결단코 죄를 범치 않는다. 왜? 우리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엉터리 같은 논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하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이 말씀은 성도가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는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를 빛 가운데 가지고 나와서 적절하게 합당하게 죄를 다루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빛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완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이 죄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된다, 꽉 막히게 된다,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답답하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명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죄를 저는 생각하는 것조차 싫고 그런데요. 그러나 이제 성경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죄 문제를 제대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사실은 사무엘 하 말씀을 계속 읽어오고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보다가 좀 묵상한 부분이 있어서 나누고자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윗이 범죄한 부분입니다. 조금 유쾌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윗의 이 두 가지 범죄 사실과 거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조금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성경을 좀 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드리는 말보다는 직접 말씀을 보시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 속에 자신의 감정을 좀 이입하셔서 그 인물들, 다윗이 느꼈던 감정이나 또 더 나아가서 그 하나 인간의 사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지를 조금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좀 같이 상고해 주시면은 좀 더 형제자매들께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범죄 사실이 나오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입니다. 11장이죠. 죄송합니다. 11장, 12장 이렇게 두 개 장에 걸쳐서 1절에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이제 배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다윗이 요압과 그 부하들을 전장에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머물러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낮 시간 동안에 콜콜 잠을 자다가 침상에서 뒹굴다가 저녁 때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그러다가 이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를 아내로 취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먼저 그가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그 배경이 그 영적인 그 나태함, 그리고 쉽게 말하면 무사 안일함. 그가 전쟁에 있을 때는 참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그분께 매달리고 했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한 여력이 없었기, 그 여유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될 때에 이 사탄이 틈을 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윗이 사탄의 이 유혹을 받게 되고, 그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그 정욕, 사람 이제 남자들은 이제 보이는 것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됐을 때 마음에 큰 그 정욕이, 욕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를 이제 취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다윗이 범한 범죄는 첫 번째는 이제 바세바를 범한 간음죄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임신한 사실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가 전장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 가서 아내와 이제 잠을 자도록 동침하도록 이렇게 권합니다. 2번이나 권하는데 이 충신인 우리아는 우리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하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제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내를 이제 보러 가기도 사실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이 마음이 이제 애가 타는 것이죠. 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술수를 썼는데 우리아가 순순히 이제 말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쉽게 말하면 살인 교사를 합니다.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쪽에 우리아를 배치해서 이제 죽게 하는 그런 것을 하죠. 그래서 요압이 그 왕의 술수를 마음을 알아채고 이제 그대로 하고, 결국은 이제 우리아가 죽게 됐을 때에 그 전쟁을 고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아의 소식을 전하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다윗은 이 자신이 범한 이 바세바를 범한 죄가 들통이 날까봐 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것을 참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심리를 저희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막 두근두근거리고 누가 볼까봐 두렵고 그런 마음이 한 번씩은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다윗이 그러한 비참한 상황까지 놓이게 되고 죄에 끌려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25절에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다윗이 얼마나 그 사랑의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을 놓고 막 애도하면서 그를 존귀히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러한 참 그 따뜻한 그 인자함의 아이콘인 이 다윗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매정하고 냉정한 태도를 보입니다. 죄가 사람에게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됐을 때에
그 여유가 없어지게 되고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여기 말씀처럼 점점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그냥 그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죄를 은폐할 것인가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계속해서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보다는 우리아의 죽음 소식이 그게 더 중요한 소식이었고요. 사람을 전쟁의 어떤 도구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2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범한 죄는 흔히 말하는 권력형 성폭력입니다. 그렇죠? 권력형 성폭력입니다. 그가 왕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밧세바는 자신이 그 왕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얘기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 상처를 고스란히 속으로 앓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남편마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그 상황을 놓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소리내어 울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이중으로 상처를 받은 것이죠. 좀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내 밧세바의 마음이 참 어땠을까?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죄를 짓는 자는 그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지만 그 죄는 더 큰 죄를 낳게 되고 계속해서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을 초래하게 되고 우리에게 크나큰 비극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에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이제 정상적으로 아내를 남편이 죽었으니까 겉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아내를 취해서 그 자녀를 낳은 것처럼 이제 보이게 한 것이죠. 굉장히 교묘하고 사악하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것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장으로 넘어와서 그렇게 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흘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것을 침묵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조금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12장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그때 사용하신 방법이 다윗에게 네가 밧세바를 취했잖아, 우리아를 네가 죽인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비유를 드시는데 그 비유가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참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였다. 그런데 이 부한 자가 손님이 왔을 때에 자기의 양과 소는 놔두고 이 암양 새끼를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럴 때 이제 다윗이 그 사실을 보고 그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되고 그 손해본 것은 4배나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가 다윗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그 죄의 실상을 이제 보지 못하고 영안이 어두워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신이 범한 죄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우리 양심도 무뎌지게 되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게 되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했는지조차도 사실은
잊거나 또 애써 잊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도 같아서 우리 자신을 이제 비춰보는 이제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다윗처럼 큰 죄라고 한다면은 본인도 사실은 알고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일정 부분 뭐 이렇게 양심이 작동했는지 아니면 양심이 좀 무뎌져서 그냥 그렇게 묻어두고 지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의 경우는 저희들의 마음이 무뎌지게 되면 어떤 큰 죄는 몰라도 좀 작은 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거울과도 같아서 우리의 속마음을 말씀 읽게 될 때 소원이 있게 비춰 주시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는 강단에서 좀 이렇게 꾸짖는 말씀이 너무 좋다고 얘기하셔요. 왜 그렇게 꾸짖는 말씀이 좋다고 하실까 생각했을 때 일정 부분 제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나의 죄에 대해서 말씀이 드러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 그걸 고치게 될 때, 버리게 됐을 때에 비로소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지적하고 꾸짖는 그런 말씀이 오히려 자기에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날마다 저희들이 비춤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시면, 이제 나단이 이제 7절에서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그때 아마 다윗의 마음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죄를 범했지라고 마음이 참 양심이 이렇게 되살아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8절에 보시면 내 주인의 죄송합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개인적으로 와 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까지 다 네 손에 다 주었지 않느냐. 네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한테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게 만약에 부족한 거 있었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제 자매님들,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참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게 부족할 것 같으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땠을지, 어떤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서운하셨을까요? 다윗에 대해서? 근데 다윗은 하나님 밧세바를 탐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격이 되는 것이죠.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뭔가를 쌓으려고 하고 더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 탐심. 그것이 물질에 나타나는 물질적인 탐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아내를 탐하게 됐을 때 그것이 지나친 정욕으로 인한 그런 죄가 될 수 있겠죠. 이 다윗은 그 십계명의 3가지 죄를 범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게 됐을 때에 우리 마음은 이 큰 구멍으로 차게 되고 그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쾌락을 추구하게 되죠. 쾌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 그 속에서 막 담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빈 공간을 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른 것들로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오히려 또 요한일서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난 그 양심에다가 비수를 꽂죠. 네가 범한 죄는 바로 이거야. 이렇게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 다윗이 범한 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게 될 때에 물론 이것이 어떤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한다 그런 말이죠. 업신여기고 죄를 범하게 됐다라고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내리신 그 판결이 뭐냐면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해서는 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죠. 칼은 칼로, 그렇죠? 그리고 10절에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말씀이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음행은 음행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결코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좀 무겁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간은 자꾸 죄를 범할 때 감추게 되고 숨기려고 하고 정당하고 합리화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그 빛 대신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김없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까버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 좀 깨닫게 됩니다. 13절에 그때 다윗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에 이 다윗의 태도가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숨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셨을 때에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자기를 시인하죠. 참 쉽지 않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나단을 죽인다든지 그런 거 어디 가서 발설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더 심한 악을 범함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할 겁니다. 많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그 앞에 굴복하는 마음, 엎드리는 마음, 이 겸손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원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이제 사탄 마귀이죠.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거짓말을 해서 우리로 죄에 빠지게 만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참소합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제 고소하는, 정죄하는, 비난하는, 비방하는 그 역할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가 범한 죄보다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자가 더 크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단이 한 말처럼 사실 이러한 죄를 세상 법정에 세운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죠. 사형이잖아요. 다윗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시죠. 다윗이 범한 죄보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욥기 말씀을 보시면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욥이 하나님께 와서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이렇게 송사하죠. 그런 역할을 이제 사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그러한 참소나 비방을 받게 될 때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변호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부분적으로 행사된 부분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은 이제 아이가 이제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해서 병이 나게 되죠. 그때 다윗이 아이를 위해서 7일 동안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범한 죄에 대해서 마음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눈물로써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형제자매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애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밤낮으로 이렇게 부르짖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편 51편에 보시면 시황을 찾지 않겠습니다만 그 다윗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시여, 주의 자비하심을 주사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도말하시옵소서. 내가 주께만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주의 우수초로 나를 정결케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그때에 이때 나단이 왔을 때 심정을 다 기도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아이를 죽이시고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물론 온전한 공의는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봉의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보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그 뒤에 나오게 되죠.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의 반응이 좀 흥미로운데요. 다윗이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20절에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래서 신하들이 의아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금식하고 하면 울면서 그러더니 지금 와서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께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떻습니까? 상심이 더 크죠.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라는 마음이 큰 만큼 그 실망감도 크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막 서운한 마음이 더 크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뭔가 다른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방자에 행하게 되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그 약간 화풀이 하듯이 그 삶을 이렇게 부질서하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 보게 되는데요. 약간 이제 반항적인 그런 태도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아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런 이 마음이 이제 제게 있지 않나 싶은데, 다윗은 좀 이상하리만큼 막 죽기 전에는 막 엄청 막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간구하더니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목욕 재개를 하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사실 엎드리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라고 했습니다. 위로하고. 어떠한 말이 밧세바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밧세바는 지금 피해자이잖아요.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게 진정한 합당한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밧세바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신이 지은 죄와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은 했지만 내가 남편으로서 앞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 데려가시는 공의를 행사하셨지만 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을 베푸실 거야 라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으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자백을 하는 게 맞죠. 하나님과 먼저 해결을 봐야 되죠. 그러나 어떤 죄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죄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관계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제물을 놔두고 그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화한 다음에, 화목한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진정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화목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아내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 키우는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약간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이제 저도 본의 아니게 이제 육신이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좀 이렇게 심하게 이제 화 비슷한 짜증을 이렇게 냈습니다. 이제 너무 표시가 나게, 이제 보통 때는 말을 안 하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하는 표시를 하는데, 이제는 말로써 이제 표시를 했고, 그것이 이제 주변에 가족들이 몇 명 있는 곳에서 이제 약간 공공연하게, 반공공연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주일날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말씀도 봐야 되는데, 내가 이러참 이러고 있나.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죠. 죄송하다, 하나님께 죄송하다, 이렇게 막 기도를 막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근데 아내는 이상해요. 별스럽지 않게, 분명히 그런 게 있었는데 별스럽지 않게 표정이나 이런 것도 별로 이렇게 달라진 것이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풀어졌는갑다 싶어서 이렇게 그냥 지나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웬걸요? 관계가 이상해진 거예요. 제 아내는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평안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모드가 바뀐 거예요. 아내와의 어떤 사랑의 모드가 켜져 있었는데 그것이 싹 닫혀져 버리고 그냥 약간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남남으로 평생을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 사람은 그냥 괜찮게 가네? 그럼 나도 괜찮게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거 있죠. 근데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비춰보게 됐을 때, 이 말씀을 보니까 또 말씀을 읽고 있었으니까 이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서 아내한테 이제, 부끄럽잖아요. 남편이 먼저 이렇게 부끄럽잖아요. 제가 화를 내고 제가 화를 냈으니까. 근데도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이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 평화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용기를 내서 말하기가, 처음 말 꺼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것도 상황도 봐야 되잖아요. 갑자기 툭 불쑥할 수 없으니까 뭔가 자녀들이 조용하고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화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은 참 화평의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사람으로부터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예민하신 분이시구나. 서로 죄를 고하고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고, 사랑의 성도 간에도 그렇죠. 사랑의 모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구나.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것을 정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진정한 용기는 그런 껄끄러운 게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이렇게 덮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이 오열과 아픔과 눈물의 회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데요. 밧세바와 이제 동침하게 됩니다. 이 밧세바 동침하겠다는 말에서부터 그 관계가 얼마나 회복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때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근데 24절 말씀이 감동적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여디디아라고 해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다윗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큽니까? 다윗이 죽어 마땅하죠. 가장 극악한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사실 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지 않을까요? 물론 솔로몬을 사랑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를 살려주신 것도 있겠지만, 더 크게는 다윗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에게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범죄를 보시면 두 번째 범죄는 24장에 나오는데요. 24장에 보시면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24장 1절에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인구 조사의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는 민수기 말씀해 보시면은 정당한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성전의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다윗의 인구 조사가 결국은 이 군대 숫자를 계산하는 것인데 뒤에 보면 나옵니다. 군대 숫자를 계산해서 오는데 그게 죄가 됐던 이유는 3절 말씀에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 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현실주의자고 굉장히 육신적인 요압의 눈에도 이 인구조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았죠. 이 인구조사는 내 군대가 얼마나 큰지를 과시하기 위한 그 다윗의 마음의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별것 아닌 그것이 가장 큰 죄이죠.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란 죄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죄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유혹할 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무엇입니까? 반역이죠. 이 반역이 곧 불순종이고. 근데 이것을 요압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의지적으로 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의지적으로 범한 또 의도적으로 범한 반역인 것입니다. 마음의 교만, 이거 참 무서운 것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결국 이제 인구 조사를 한 결과 이제 군대의 규모가 13만 군대라는 것을 이제 9절 말씀에서 알 수 있고요. 이것은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이 죄를 선지자 가앗을 통해서 지적하기 전에 그 다윗이 10절에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가 양심이 이게 작동을 해서 마음에 자책하고 가책을 받고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다고 자백하면서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하나님께 종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죠. 다윗은 참 하나님을 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선택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한 죄이기 때문에 징계도 그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7년 기근이냐, 3개월 원수들로부터 도망이냐, 3일간 전염병에 취할 것인가. 그 셋 중에 이제 다윗의 대답이 흥미로운데요. 14절 보시면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긍휼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아이가 있는데 아이에게 너 엄마한테 맞을래, 아빠한테 맞을래?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생각할 때 좀 적게 때릴 만한 사람을 택하죠. 왜 그런 근거가 어디서 나오죠? 평소 때 자기한테 더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긍휼이 많을 것이다 생각하고, 엄마 보통의 경우, 그리고 만약에 아빠가 더 인자하시면 이제 아빠라고 하겠죠.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까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셋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됩니다. 7만 명이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참 이렇게 구약 말씀 읽다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데,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교만이라는 죄는 제가 범한 것인데 왜 이 양무리에게 이 전염병을 내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말은 이 양무리는 무고한 자인데, 죄가 없는 자인데 이런 자들에게 죄는 내가 보면 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없다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답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24장 1절에 처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죄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질병과 환난과 이런 것들을 보내시느냐? 이렇게 무고하게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9.11 테러로 인해서 쌍둥이 빌딩 무너졌을 때 거기에 있었던 진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그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그들이 과연 무고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걸 다 알 수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찾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찬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아담이 범한 그 한 가지 죄로 인해서 온 세상에 저주가 왔죠. 그 온 세상이 다 죄악에 그냥 새카맣게 그냥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건들 수 없는 정도로 인간의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 자신을 보더라도 죄를 한가득 세하려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하물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진단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 전체에 있는 인구를 다 지옥불에 던져 넣으셔도 오히려 부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당하신 상처나 아픔을 생각할 때, 그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게 될 때 이 모든 지구 전체를 다 지옥불에 던져 넣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죄의 투성이고,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 중에서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은 하나도 없다고 과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도 그렇게 고백했죠. 욥도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그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이 어떠했음을 쉽게 망각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무게는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여기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락마당을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노를 이제 그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손을 거두라, 족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하나님의 긍휼이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조금 공의를 행사하시다가 그대로 놔두면은, 공의를 다 쏟아부으면은 일상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라라고 하면서 사탄의 손을 거두시죠. 그러면서 그때 급히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하는 말이, 가서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했을 때 다윗이 아리오나에 가서 타작마당을 어떻게 합니까? 삽니다. 그때 아리오나가 그저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25절에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적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터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두 가지 범죄를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보에도 새겨 놓으신 거죠.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말씀에서 다윗의 그 교만이라고 하는, 반역이라고 하는 죄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재앙이었지만, 결국은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 성전에서 무엇이 드려졌습니까?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 장소는 과거 창세기 24장인가요? 22장인가요?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 장소이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 있는 그 장소이죠.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샘플로 선택하신 것이죠. 다윗은 이 세상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두 가지 죄, 교만과, 그렇죠? 그 살인과 음욕과 이런 여러 가지 죄의 어떤 가장 그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죄를 범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죠. 그런데도 그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놀랍죠. 그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그 죄보다 하나님의 이 죄를 사하시는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시고, 결국 그것은 성전과 그 위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번제, 또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내가 값을 주고 살이라라고 했죠. 이 말씀은 돈을 주고 산다라고 하는 말인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예수님께 행한 그 행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시간에 들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모진 고난, 그런 것들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피값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그렇게 무서운 죄인가를, 또 하나님이 거룩이 얼마나 엄격한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주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범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이 다윗의 이 죄를 대하는 태도를 좀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께 자백하고 버림으로 인해서
늘 그 정결함을,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빛 가운데서 늘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시고, 또 오히려 우리는 성도들은 참 감사한 게 죄를 범할 때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수록 더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죄를 범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또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더 참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인생들은 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자신이 범한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참 무서운 죄이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심각한 죄인지도 깨닫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참 우리의 죄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 다 담당시키셨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좀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참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와 참 사귐을 나누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오며,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이 말세에, 이 혼탁한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정결한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인해서 감사를 드렸고, 아버지께서 참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